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22절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동을 결정하셨다는 거죠. 움직임을 결정하셨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 있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그 뜻을 이게 돌이키셔서 그 성전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떠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그룹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그것을 떠날 채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떠나가고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난다. 지금 2차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는 2차에 의해서 두 번째 끌려가 있고 지금 남아있는 그 지푸라기 같은 희망, 이 희망을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 갈대아죠. 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에 지금 있으면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일말의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혹시나 지금 다시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최후의 희망. 그들 눈에 이 정말 이게 손톱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소망이 어떤 희망 같은 게 남아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아직도 완전히 패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지금 이것들과 함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고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고 하는 이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그 일말의 싹이 완벽히 패망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천사 그리고 불타는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죠.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은 끌려온 포로들의 마지막 희망의 싹이 이렇게 짓밟혀버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처음에는 에스겔의 머리를 한숨 이렇게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서 이 바벨론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옮겨온 이 바벨론의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육신이 통째로 이렇게 끌려갔는지 그들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영혼 같은 것들만 이렇게 들려서 갔는지 아니면 시간이 정지했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어쨌든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이 긴 이 몇 장의 이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환상이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메시지는 에스겔이 사실은 갖고 있지 않던 건데 지금 그들이 에스겔 앞에 서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이게 장황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하거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심,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자유를 얻은 것이죠. 왕이 떠나시잖아요. 왕이 떠나심.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들을 그렇게 고달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이 사실 비꼬는 거죠. 이 자유가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은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을 자유, 망할 자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자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복된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국가에게 유일한 축복의 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교회 때문이죠.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그곳. 그 교회가 그 국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가 교회를 압박하고 또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짓밟고 하는 국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렇게 하면 그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의미가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의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국가의 존망은 이러저러한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의 존망이 성립되는 거죠. 때로는 패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그것이 지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잘해서 국가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정당이 국가를 통치한다고 해서 국가가 올바로 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 자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로 결정한 것들을 예언자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언자로부터 뭔가 희망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종료된 거죠. 이제 종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말의 소망과 희망들이 종료된 것을 듣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몸부림과 일말의 희망과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싶은 그 열의에서 나온 그 종교적인 행동이죠. 에스겔 앞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걸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연속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소식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패망, 그리고 국가의 종료, 그게 그들에게 귀에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를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죠.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것들을 두 차례 듣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정은 또 반대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성도인가 세속인인가, 두 분 다 신실하기 그지없는 분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두 가정 다 행동과 생각이 너무나 올발라 보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틀린 거죠. 틀린 것입니다. 조금도 맞지 않는. 오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행동하고 있는 행동 말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시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까? 저도 저 자신이 이렇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결정하게 되는 것은 뭘까? 진짜 하나님일까? 이게 최종적인 것일까? 그것이 없으면 모든 의미를 상실할까? 하나님 없이도 그래도 생존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랬죠. 살기라도 해야 되니까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야 되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살았을 터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하루 생존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이 하루하루의 생존입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나은 것, 그 생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선동에 좌로 또는 우로 기우는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엉뚱한 데 걸고 있는 저한테도 이렇게 뭔가를 보낸 분 계신데 그분이 단념할 때까지 제가 직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머물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시면서도 동편 언덕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연민 떠나기로 결정하셨지만 잠시 잠깐 동편에 머무시며 그 만남에 대한 연민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붙잡기 위해 우리 개인의 영혼과 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늘의 존재들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깊고 크고 넓은 뜻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직도 이런저런 정당이나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 좁은 안목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님 볼 수 있도록 헛된 소망 붙잡지 않도록 헛된 희망 걸지 않도록 차가운 마음 주십시오. 가슴속에 뜨거워진 분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식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가 된 것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사장 나라같이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해오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포도나무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창세로부터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해 오신 그 큰 이야기들을 마무리 짓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만 바라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